21절, 22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살폈고요. 23절부터 보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27절까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 28절.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아파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31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34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23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이지만, 결론 부분만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집중했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동시에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 그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의 형벌이 같이 들어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형벌이 제일 큰 형벌로 다가왔고요. 영혼의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제적 기근.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땀을 일해도 다 제대로 못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8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기근만 왔어요? 마음의 상처들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찾냐? 뭘 찾아? 빨리 말해. 찾아줄게. 그래서 결국은 뭐죠? 경제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가 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죠.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죠? 죄로 인해서 온 것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지옥 형벌,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과 사망, 경제적인 고통,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치명적인 게 뭐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수치심, 열등감이 생기죠.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막 참기가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나타나는 그런 자존감의 결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허영으로 나타나죠. 막 뭐 좀 있는 척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잘난 척하고, 이런 척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이 병입니다. 병.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참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육체의 질병이 맨 먼저 옵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는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는 우리가 병이 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치료하는 광선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 광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쏘아주면 네가 기뻐 뛰는,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치료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육체의 질병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9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만 다르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병이 걸리면 무조건 병원을 가고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병이 왜 왔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병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과로하거나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이 있다고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자면서 야식 폭식하고 늦게 일어나고 운동 잘 안 하고 그러면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비만이 되면 병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과로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상의 문제가 있어서 병이 오는 것은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해도 그 다음에 또 병이 또 걸려요. 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병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 부분에서 병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치료는 맞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두 번째 질병이 어느 때 옵니까? 노화에서 오는 병이 있어요. 이 모든 우리 육체가 노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병이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병이 오죠. 그건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병원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라든지 의료 혜택은 다 뭐예요?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지혜와 명철에 의해서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존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화가 됐고 뭐 관리를 좀 못해서 그럼 고치거나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병이 뭐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매로 때리는 때 쓰는 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할 때 때릴 때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킬 때 때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막 경제적인 기근을 당할 때도 잘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경제적인 기근이 오면 여러분 관리를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냥 무대책으로 써놓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규모 있게 썼는데도 막 열심히 잘 모았는데도 생각지 않았던 걸 퍽퍽 날아가면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음을 바꾸던 너 너무 돈 의지하지 마 라든지 아니면 너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너 지금 한번 때리는 거야. 그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든 질병이든 매로서 때릴 때가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병과 치료하면 어지간한 병은 낫죠. 근데 진짜는 안 나요. 근데 어지간한 건 낫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생겨요. 사고가 또 터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병이 있어요. 그 다음 병 가운데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욥처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연단이라 그래. 우리를 단련시킨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는 병이 있어요. 기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면서 자기가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빨리 그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거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도 이렇게 다양하니까 잘 분별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 가운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병의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살죠. 자기 스스로는 살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지나가는데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러죠.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해,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니까 이 사람 죄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모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앉은 병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도구로 쓴 거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병은 전반부는 참 인생 너무 비참하죠. 그렇죠? 남에서부터 앉은 병이다고 구걸하고 사니까. 근데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또 참 감격과 능력, 믿음 다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극적인 전환이 있죠.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 그런 기도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분명히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극적인 전환도 하나님 주셔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 가운데 질병이 있는데, 가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지 나사로 같은 케이스예요. 평생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도 병도 고쳐지지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아.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 근데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맞아요, 주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기도는 안 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사모님들. 처음에 소명받을 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없는 자들의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목회가 평생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기도 잘못했다고. 근데 그 기도 하고 싶어 했냐고. 그때 처음 은혜 주셨을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 소원 줬으니까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4대째 예수 믿으면서 종종 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그래서 그런 기도 나오려다도 주여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요. 주여 나는 싫어요. 아유, 어떻게 내 친구 목사는 옛날에 588 청량리 사창가에서 목회했거든요. 나는 거기 지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오빠하고 끌어들이는데 가방도 뺏기고 도망치지 나는. 근데 그 친구는 에이 됐다 야. 오빠 지금 딴 데 다녀오는 길이다 이러면서 지나가.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주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고 설교하는데 들어오면서 술 잔뜩 취하고, 야 목사 너희 나와봐 이러고 그런 동네에 목회를 해요. 전번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때 했던 창신동에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그쵸? 칼 들고 목사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 무슨 몇십 번이래, 몇십 번. 나 같으면 벌써 사망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겁이 많아서요. 난 그런 거 못해요. 누가 칼 들고 들어오면 나는 아마 심장이 멎을 거야. 아유, 난 누구 부딪히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은 사람이고, 제가 축구도 과격한 운동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냥
제가 운동도 좋아하는 게 나 혼자 내 점수 내는 보울링 뭐 이런 거. 아니 정말 싫어해요. 왜요? 모든 대부분의 운동이요, 상대편 약점을 공격해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나 그런 거 자체가 싫어요. 막 못 밖에 막 세게 코너로 집어넣으려면 내가 마음이 부담돼,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점수 자기가 내고, 그래서 딴 사람 박수 쳐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질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병든 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런 케이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평생을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같이 쓰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집을 3번 팔아 바쳤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근데 계속 가난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가운데 초대 장로입니다. 제일 먼저 2명 뽑을 때 장로 된 분이 천막교회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그리고 막 재산 바치면서 헌신했는데 평생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집 팔아 바치고 농은 마당에 쌓아놓고 건너방 하나 월세 얻어가지고 우리 애들 들어가서 하고 당신네는 교회 가서 철학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대. 하나님, 나도 장로인데 물질 축복 좀 달라고, 나도 좀 장로 노릇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야, 너까지 내가 축복을 해버리면 너 이렇게 철야 와서 기도하겠냐? 지금 너희 교회 매일 힘들어서 가슴 아프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갈 데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인들 너 안 보이냐? 너희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매일 철야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누가 해줘야 되겠냐 그거? 그거 네 사명 아니냐? 근데 너까지 내가 복을 주면 너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겠냐? 그 응답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복 달라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65세 넘어가면서 목수일 더 이상 못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왜 이럽니까? 그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줄 때는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12회를 같이 읽어봅시다. 12회를 혈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 보니까 정말 의사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좋다는 건 다 해보다가 있는 돈 재산 다 탕진했고 병은 더 중해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때 주님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런 병들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의사한테 쫓아다녀도 안 되는 병들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요, 의사가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병이에요. 회개할 내용이면 회개를 하시고 구할 거면 구하시고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영원히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누가복음 8장 27절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려오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옛날에는 이걸 미친 사람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킨 대로 막 옷도 찢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들고 뛰고 돌아다니고 무덤에 가서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미쳤다 그래요 이걸요. 요즘은 못 보죠. 바로 그런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노출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간질이라고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부모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애가 뭐 걸핏하면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부모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사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죽으라 그래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뭐 목회하다 보면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차에 뛰어들어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서 죽게 만든단 말이죠. 요즘엔 이걸 우울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우울증이 있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는 게 다른 거예요.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뇌세포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감정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쪽에 뇌세포가 망가지면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 안 되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그 화학적인 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거기에서 뭐예요? 우울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쪽이나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증상이 있고 간질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증상이 있으면 교회 데리고 갖고서 막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막 두들겨 패다가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뇌세포도 이상 없고 신경계로도 이상 없다. 근데 뭔가 증상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이제 점치는 사람, 무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귀신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춥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사탄은 그 천사장이었고 타락한. 이게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세계를, 이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게 마귀고 그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추종했던 천사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나 귀신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5대조, 10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안다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점치러 가면 나도 모르는 우리 부모 이야기까지 다 꺼내요. 내가 아는 거 다 꺼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다 꺼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100% 맞추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말하는 걸 다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생사복 주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니까 과거 걸 다 맞추면서 봤지. 내가 이 정도 잘 알아. 네 미래도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 그게. 그런데 권사님까지 간단 말이에요. 권사님까지.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고객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전에도 우리 교인 집상 가운데 뭐 참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고민을 했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 같은 아파트 사는 권사님이 그거 한번 저 점쟁이한테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아, 세상에 권사님이 왜서 점쟁이한테,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가보라고. 귀신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뭐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요. 믿음을 배신하고 변절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이 있다.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는 게 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온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이 걸려 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면요, 병도 생겨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래서 병이 알아. 계속 막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증상도 다양한 증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활처럼 완전히 휘는 거 보셨어요? 앞으로 말고 뒤로. 배가 갑자기 이런 평평한 배가 뻘룩하면서 축구공만큼 배가 올라온 거 보셨어요? 성경에 귀신 들어가면 갖가지 그런 육체적인 질병도 증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단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럼 관절이고 뭐고 다 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탁 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는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 시편 144장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요, 원수가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 보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집안에서부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천지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부모가 평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평생 자식이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집도 있고, 부부간에 그런 집도 있고, 그 외에 이웃 간의 관계, 성도 안에서도 정말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 땅에다 엎어버려. 완전 매장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한두 번이야, 오랜 세월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결과가 내 심령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상해버린, 마음속에서 참담하게 됐다 그래요. 이런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치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47장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심한 자들을, 이 상심이 뭐예요? 이미 마음이 다 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셔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셔.
이게 상처가 싸매지지 않으니까 또 건들면 또 아프고 또 뭐가 생겨요? 아픈 상처를 싸매놓지 않으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또 덧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20년 전 상처인데 조금만 누가 건들면 또 아파. 싸매지지 않았으니까, 치료가 안 됐으니까 20년, 30년 전께 지금도 아프단 말이에요. 누가 치료해줘요? 그렇게 치료해보려고 애썼잖아요. 그거 떨쳐보려고 애썼잖아요.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 3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시편 103장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치료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가 싸매지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광명천지가 온다는 게, 광명천지가 어둡고 불행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광명천지가 온다. 치료받을 때 기뻐 뛰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죄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 떠나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러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많습니다. 애락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슬픔이 더 많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광명천지의 인생이 됩니다. 기뻐 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걸 고친 본문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다 치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상처들 앞에서, 고통 앞에서, 슬픔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눌러앉아서 좌절, 절망, 두려움 속에 살면 인생 망가지잖아요. 우울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인생 무너지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막 교회로 오시란 말이에요. 참 갈 때부터 교회 와요. 교회 와. 평일날도 교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시고, 네? 참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주님 앞에 나가야죠.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항상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그러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걷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걸 믿냐?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셔요.
아멘?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안 됐어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짖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고 나갔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라고 표현했죠. 그죠? 일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화가 날 때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해서 뒤집어질 때도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죠. 주여 저 사람이 모르고 저러니까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작살내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축복을 해줘야죠.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해 줘야죠.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고쳐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진실함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